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월절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시죠? 그 죽으시기 이틀 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25장, 24장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그 죽으시기 전에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 한 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종말에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6월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6월절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겪은 사건입니다. 6월절. 건너뛰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뛰는 겁니다. 죽음의 담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애굽의 장남들 그리고 가축에 먼저 태어난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2월절을 이제 나중에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가장 큰 명절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 민간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이 있고 그 6월절을 1월로 여기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혹은 성경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6월절은 니산월이라고요. 그 달을 1월로 여기고 1월 14일, 니산월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그 하루 시작이 그 전날에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이에요. 7일간 무교절이 되고요. 첫째 날과 1월 15일과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 쉬어야 해요. 6월절은 안식일이라 하면서 큰 안식일이라 하기도 해요. 안식일에 예비일이 나오면 보통 일반 안식일에 예비일일 수도 있고요. 6월절에 큰 안식일의 예비일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일이 예비일이 나오는데 사실 그 안식일이 일반 그 안식일이냐 아니면 6월절에 큰 안식일이냐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자들이 그 안식일 전 예비일에 시체의 발을 향유를 구합니다. 그거는 일반 안식일, 말하자면 토요일 전에 금요일이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제 이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6월절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에 명절에 끼어서 안식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6월절 안식일이 목요일 혹은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요나의 그 3일 반의 고기 배속의 표적을 예수님이 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3일 반. 요거 따지면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면 토, 금, 목,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진짜 3일 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그냥 하루 반 정도 돼요. 많이 잡아도. 이것은 요나의 3일 반하고 안 맞거든요. 그리고 6월절에 죽으셨다. 이제 이게 큰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큰 모티브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 수요일에 죽으셨다. 그리고 목, 금, 토 무덤에 계셔서 3일 반을 계시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6월절 시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2절에 인자가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팔리리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어떻게 죽음으로 가느냐? 팔린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사실 반복하시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한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 종말의 징조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의외로 담담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이때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었다 합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리고 그 앞에 장인이 안 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다. 참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가 재림 때 똑같이 일어난다 하죠. 저 같은 교회 목사들, 장로들 혹은 묵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죽이듯이 교회를 죽인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들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했답니다. 이 흉계는 속임수입니다. 꿰어내다는 그런 델로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꿰어 실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논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꼬리 잡고 그래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나쁜 사람의 특징이죠. 성도님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꼬리 잡고 사람 함정에 빠뜨려 놓고 그거 책 잡고 그 사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팔리고요, 붙잡히고 재판을 받는 이 과정들을 잘 보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리고 숨기는 거 없이 자신이 하신 말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성경에서 그걸 배웠어요. 구구절절 변명할 거 없고요. 시시비비에 별로 따질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정의롭게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모토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좀 구별되게 삽시다. 이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당장에는 못 죽였어요. 왜냐? 밀란이 날까봐. 5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합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또 예수를 죽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으면 그렇게 죽여야죠.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죠. 그래서 사람들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좋게 변명하면은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밀란이 나면 어찌 됩니까? 대제사장 아마 갈릴걸요? 이 해마다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러니 잘 보여야 돼요. 로마에 잘 보여야 돼요.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런 그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력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여기시면 됩니다. 이 한국 교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를 안 봐도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아 홍수 때와 지금이 똑같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하죠. 그러니 한국교회 목사, 장로, 묵은 성도들이 예수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 말자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확실한 그 방책이 성경을 계속 읽고요, 기도하고 변화되고 사람 얻어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증거가 되는 거죠. 말로만 다 하잖아요. 특히 교회 일꾼들, 목자, 총무들은 이런 변화를 사람 얻는 그 열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알고 팔려가는 것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인의 일을 말씀하셔 가르쳐 주시는 것, 또한 이 마지막 때 또한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많은 사람이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을 보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들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